합니다. 그렇게 한번 축복해 봅시다. 네, 분위기 좋네요. 자, 오늘은 우리가 말씀을 민수기 이제 32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민수기를 끝낼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뒤에는 뭐 더 이상 할 것도 없을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는 신명기를 또 1시간 만에 그냥 좀 뗄까 하는 생각도 하기도 하고요. 확실히는 뭐 모르겠지만 일단 그런 계획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자, 오늘 민수기를 조금 정리를 할 텐데, 우리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설교가 기억이 나시나요? 지난 시간에 뭐에 대해서 설교를 들었죠? 네, 비느하스. 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딤에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했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음행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이방 여인들하고 그런 음행을 하고 성관계를 가지고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 부올, 그 모압 신에게 제사하고 경배하고 숭배하는 그 행위가 이 모압의 그런 신전에서 그런 창녀들이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될까요? 관계를 가짐으로 인해서 자기의 신이 기뻐한다라고 믿는 하나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했다라는 것은 단순히 성적인 타락도 타락이지만 이것은 영적인 타락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십계명이라는 것을 주셨잖아요.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계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너희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리고 그것들을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 앞에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계명을 어기는 일이 된 것입니다. 물론 또 나중에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에도 또 걸려버리죠. 어쨌든 여러 가지 계명에 걸리는 그러한 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질러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그런데 그 진노했을 때 때마침 안 그래도 하나님도 진노하시고 거기에 나름대로 모세라든지 좀 신실한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행하는 이 일들 자체가 너무나도 이건 어이가 없는 그런 일들을 지금 저지르고 있는데, 그 눈앞에서, 그들의 목전 앞에서 어떤 한 남자가 한 여인을 데리고 오는데, 미디안 여인, 그 미디안도 역시나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을 자기 진영으로 데리고 오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 아론의 손자였던, 엘르아살의 아들이었던 이 비느하스가 결국은 그 모습을 보면서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비느하스의 행동을 뭐라고 평가를 하시냐면, 야, 네가 왜 남자 여자를 살인을 하냐, 살인죄를 저질렀구나, 이렇게 평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평가하냐면,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했다. 원래는 하나님께서 지금 질투하는 거예요. 어디 지금 하나님을 놔두고 다른 모압 신들하고 바람이 나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실제적으로도 자기의 아내들을 놔두고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했다. 이 바람 난 거잖아요. 근데 실질적인 육체적인 바람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바람을 피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 결혼 안 했지만 여러분 나중에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이 보는 눈앞에서 바람을 피운다. 여러분 그걸 어떻게 허용을 하고 용납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정신이 바로 박힌 사람이라면 그 상황은 가만히 보고 놔두는 게 아니에요. 경찰에 가서 신고를 하든, 요즘에 간통죄가 없어져가지고 참 안타깝긴 한데, 어쨌든 그거를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는 없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 영적인 음란함, 영적인 타락을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진노하시는 거예요. 내가 심판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아마 그렇게 마음먹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비느하스가 그 하나님의 질투심의 마음을 가지고 대신 질투해가지고 그 남자 여자를 눈앞에서, 보는 앞에서 죽여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비느하스 때문에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눈 녹듯이 녹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죠.
그러나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후에 계속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징계, 심판을 당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 이후의 사건들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2차 인구 조사를 하라 그래요. 자, 민수기가 제가 제일 처음에 민수기를 시작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게 한자로 표현하면 백성 민자에다가 셈 숫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기록할 기자니까 결국은 백성의 숫자를 세는 것이 민수기예요. 근데 두 번의 인구조사가 있다라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는 언제 합니까? 네, 출애굽을 하고 그들이 광야에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광야 생활 초창기에 출애굽 1세대들 출애굽을 할 때 그 당시에 20세 이상의 남성들의 숫자를 센 거예요. 그게 몇 명이었습니까? 네, 뭐 우리 끝다리는 좀 저도 자꾸 이게 헷갈려요. 막 외워보려고 하는데 제가 하여튼 숫자에는 약해가지고 안 외워지더라고요. 하여튼 60만 명이 조금 넘어요. 그리고 지금 두 번째로 2차 인구조사를 하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처음에 1차 인구조사를 했던 그 사람들이 그대로 포함이 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2차 인구조사를 하는 사람들은 1차 인구조사를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금 그들의 조상들, 출애굽했던 1세대들은 이미 다 죽고 난 이후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살아남은 세대, 지금 이제 민수기도 거의 뭐 끝으로 향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미 4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거예요. 40년이라는 시간이 광야에서 이미 흘렀고, 그리고 이제는 출애굽 2세대들 또는 1.5세대들도 섞여 있습니다. 1.5세대라고 굳이 말한다면 출애굽을 할 당시에 20세가 안 되는 20세 미만의 그런 성인이 안 된 어린 아이들, 뭐 청소년들, 뭐 이런 사람들은 1.5세대로 분류를 해요. 어쨌든 그 사람들은 20세가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뭐 일단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당시에 살아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수를 세니까 얼마가 됩니까? 인구조사를 2차 인구조사를 했더니 역시나 60만 명이 조금 넘어요. 60만 1,300 또 까먹었어요. 뭐 아무튼 그쯤 됩니다. 그러니까 1차 인구조사 때도 60만 명이 조금 넘는, 2차 인구조사도 60만 명이 조금 넘는, 그러니까 거의 숫자는 대등해요. 지금 출애굽을 경험했던 그 세대들, 부모님 세대와 그 다음에 지금 출애굽을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어릴 때 봤던 그 세대들, 그래서 광야에서 태어났거나 광야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던 이 사람들이 이제 성인이 되었을 때,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성인이 되었을 때 이들의 인구의 숫자가 60만 명 가까이 됐다는 거예요. 거의 숫자가 비슷비슷해요. 자, 하나님은 이제 이 새로운 세대들을 가지고 데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으로 하나님이 이 다음 세대, 이 2세대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조사를 한 번 더 시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 뒤에 뭐 보면 이 지난 시간에도 제가 뭐 이야기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에돔 땅으로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좀 우회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바산 뭐 그다음에 아모리 뭐 이런 나라를 이렇게 쳐서 멸하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삥 둘러서 이렇게 동쪽으로 역으로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내려가는 듯한 뭐 그런 길을 택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거리가 멀죠. 거리가 멀고 좀 더 힘든 길이에요. 그리고 전쟁도 치렀어요.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전쟁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앞에 이제 뭐 31장에도 뭐 또 미디안과 전쟁도 치러요. 그래서 미디안에 대한 복수도 또 다시 한번 합니다. 자, 그런 이제 전쟁을 치르고 승리하고 이기고 하면서 어느덧 이제 모압 평지 부근까지 온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오늘 32장을 보면 자, 요단강의 동쪽 지파들에 대한 그러한 기사가 오늘 이 32장에 실려 있어요. 시간 관계상 우리가 뭐 뒷부분만 읽었지만 1절부터 이제 쭉 보면 이 요단 동쪽에 자리를 잡게 될, 아직은 자리 잡은 게 아닙니다. 뭐 아직은 땅을 차지한 것도 아니고 아직 땅을 영토를 분배받은 것도 아니에요. 제비복귀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받지 않았지만 이제 앞으로 동쪽 땅에 거주할 그 지파들이
지금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뭐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그냥 보면 딱 두 지파 그리고 반입니다. 반지파, 두 개 반. 일단 그 지파인데 일단 반지파는 제쳐두고 두 지파가 어떤 지파냐면 오늘 성경에 본 대로 어떤 지파입니까? 네, 르우벤 지파와 하나는 어디입니까? 네, 갓 지파. 자, 이 두 지파가 동쪽, 이 요단강 동쪽에 우리는 자리를 잡겠다라고 모세에게 요구를 합니다. 자, 한번 지도가 준비되어 있나요? 네, 예. 이게 뚱뚱해졌구나. 네, 이 지도 원래는 이렇게 슬림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가로로 하다 보니까 뚱뚱해진 거예요. 원래 지도가 이렇게 생기진 않았어요. 자, 이게 사사기 시대 때 이제 지도이긴 한데 제가 그냥 이게 이미 영토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보는 건데요. 여러분 잘 보이십니까? 자, 지금 보면 딱 이 가운데를 이렇게 쫙 관통하는 물줄기가 있죠. 보입니까? 자, 밑에 제일 밑에 쪽에 보면 이렇게 조금 크게 동그랗게 물 이렇게 돼 있는 거기가 어딘지 지금 글자가 보이세요? 잘 안 보이네요. 그죠? 거기가 사해라고 적혀 있어요. 사해 또는 염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이렇게 그냥 지도상에는 뭐 이렇게 벌어진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의 쭉 선으로 돼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요단강입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은 사해에서부터 이렇게 쭉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요단강이고 그 위쪽에 보면 또 이렇게 조금 이 사해 바다만큼은 아니지만 조금 그래도 이렇게 물이 이렇게 모여 있는 곳 있잖아요. 거기가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갈릴리 호수입니다. 원래 갈릴리 호수입니다. 저기는 바다는 아니고 호수예요. 근데 이 갈릴리 호수는 규모가 엄청나요. 호수치고는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유대 사람들은 이 갈릴리 호수를 바다라고 착각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갈릴리 호수라고도 나오고 갈릴리 바다라고도 그렇게 명칭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일종의 워낙에 크다 보니까 그들의 세계관에서는 마치 이것이 바다인 것처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 뭐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쭉 이렇게 이 유대 땅이 보면 이 물줄기가 이렇게 쫙 관통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원래 처음에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에게 지금 약속하셨던 땅이 원래는 이 사해와 요단강과 지금 갈릴리 호수 있는 쫙 그거를 물줄기를 봤을 때 거기에 서쪽 지방, 그러니까 저쪽 바닷가 쪽으로는 지중해잖아요. 그 지중해하고 요 사이에 그 부분이 지금 하나님께서 원래 약속하신 땅이에요. 그 땅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지금 르우벤 지파하고 갓 지파가 우리는 강을 건너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요단강 거기 동쪽에 머무르겠다라는 요구를 합니다. 자, 우리가 앞에부터 읽지 않아서 뭐 그렇지만은 어쨌든 그러한 요구를 딱 했을 때 모세가 상당히 심기가 불편했어요. 처음에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모세가 상당히 발끈합니다. 그럼 왜 발끈했겠습니까? 모세가 왜 발끈했을까요? 성경을 보면 모세가 뭐를 딱 추억해내냐면, 야, 니네가 만약에 요단강을 건너지 않겠다라고 하면, 니네가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하면 그러면 백성들이 어떻게 하겠느냐? 너희 40년 전에, 뭐 40년은 조금 뭐 안 됐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여러분 기억나시죠? 각 지파의 대표자, 수령들, 지도자들 한 사람씩 뽑아가지고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정탐을 보내잖아요. 그때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던 사람들 12명의 정탐꾼 중에 무려 10명이나 되는 수많은 정탐꾼들이 뭐라고 평가를 합니까? 이 땅은 확실히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다. 좋은 땅이면은 확실한데 그러나 우리는 그 땅에 절대 가지 못한다. 거기는 안악자손도 살고 그 사람들은 크고 뭐 견고하고 성도 견고하고 그 사람들은 아주 강하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떼에 불과하다. 거의 이렇게 악평을 합니다. 그 사람들의 그런 악평, 우리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는 그 평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상해서 밤새도록 통곡하고 웁니다. 도대체 이게 뭐냐? 왜 우리를 그 애굽에서 차라리 노예 생활을 할지라도 거기서는 밥이나 얻어먹고 살았는데 멀쩡한 우리를 왜 이곳까지 인도해가지고 고생은 다 시키고 그러면서 땅도 안 주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제 어떻게 하란 말이야?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이러면서 원망했던 그 사건이 기억나시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결국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건으로 인해서 너희가 정탐했던 그 40일 이것을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너희가 광야에서 방황하게 될 거야. 그리고 그 40년이 다가기까지 너희는 이 광야에서 죽을 거야. 그것이 그들이 받았던 심판의 결과입니다. 모세가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지금 이 백성들 가운데 같이 으쌰으쌰 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지금 정복을 해도 모자란 판에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우리는 가지 않겠습니다. 여기는 일종의 이렇게 그 뭐라 그럽니까 양치기 좋고 뭐 이렇게 초원처럼 하여튼 우리는 목축업을 대대로 또 해왔고 양과 뭐 소와 이런 가축들이 많으니까 우리는 그냥 여기서 그냥 가축 이렇게 기르고 여기서 살겠습니다. 우리 굳이 이 요단강 안 건너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모세가 생각했을 때는 이것이 백성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상당히 발끈하고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의 이 남자들이 결국은 하나의 모세와 협상을 합니다. 이 협상을 하는 과정들을 보면 결국은 어떤 제안을 하게 됩니까? 시간이 없어서 그냥 뭐 몇 절 찾지 말고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어차피 말씀은 다 읽어봤고 여러분들이 또 말씀은 항상 읽으십시오. 설교 끝나고 나면 여러분 주중에 그 부분들을 조금 읽어보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좀 복습도 할 겸 성경도 더 이렇게 많이 깨달을 겸 한번 읽어보시고 어쨌든 뭐라고 제안을 하냐면 그러면 우리가 이 요단 동쪽에다가 우리 아이들과 우리 여자들, 처자들 뭐 이런 연약한 사람들은 일단은 이 요단 동쪽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어느 정도의 성도 짓고 좀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다음에 우리 남자들이 우리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의 남자들이 안 가는 게 아니라 우리도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같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참뿐만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선봉에 서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지파들보다 우리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의 남자들이 먼저 앞장서서 그 가나안 땅 정복하는데 우리가 앞장서서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결국 그것이 하나님께서도 뭐 결과를 보면요,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반대하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좋다고 보고 아마 승인을 해주었던 것 같아요. 결국 모세가 좋다, 그러면 너희 남자들이 먼저 건너가서 함께 싸우면 그러면 너희가 동쪽에다가 너희 땅을 차지하고 그렇게 앞으로 여기가 너희의 터전이 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너희가 지금 말 바꾸기 해가지고 지금은 그냥 가겠다고 말은 해놓고 나중에 돼가지고 안 가거나 나중에 돼가지고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소위 말해 서원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는 결국 이 땅을 차지하지도 못할 것이고 너희는 결국은 이 떠돌이가 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영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쩔 수 없이 너희 모두가 요단강을 건널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괜찮겠느냐? 결국은 이들이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나중에는 므낫세 지파의 반 지파만,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는 아까 지도 한 번만 더 보여주실래요? 나중에 영토를 분배받았을 때 지금 노란 색깔 보입니까? 여러분 글자는 잘 안 보이겠지만 노란색 보이죠? 자, 노란색을 보면 여기가 므낫세가 동편에도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왼쪽을 보십시오. 서편에 보면
또 역시나 노란색 므낫세 지파 영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는 나중에 이 마길의 그 자손들, 그러니까 므낫세의 아들이었던 이 마길의 그 자손들이 길르앗 땅에, 그러니까 동편 쪽에 남아 있고요. 또 나머지 사람들은 건너갑니다. 그래서 므낫세 지파는 좀 반으로 지파가 나눠져 가지고 영토를 분배를 받아요. 나중에 되면. 어쨌든 그 므낫세의 반 지파만, 요 그냥 절반이란 이야기예요. 반 지파만 동편에 남아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늘 이 사건은 정리를 하면 결국은 이 두 지파 반,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결국은 건너지 않고,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우리는 이 동편의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제안들을 하는데, 결국은 그들에게 조건이 붙은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남자들이 먼저 요단강을 건너가서 먼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우리가 앞장서겠다, 그것이 조건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그냥 땅을 나중에 이렇게 분배받는 과정에서 미리 하나의 보여주는, 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지금 건너가지 않고 이 동쪽의 땅을 차지하게 됐는지, 결국은 그것을 좀 우리 그냥 속된 표현으로 치면 밑밥을 깔아주는 그러한 본문이 오늘 32장의 본문이에요. 나중에 이제 여호수아에 넘어가서 땅을 분배받는 그 과정에 보면 결국은 이들이 동쪽 땅의 영토를 분배받는 그 내용들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을 왜 그랬는지를 알려주는 본문인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공동체가 나아가야 될 모습이 바로 어쩌면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은 공동체는 항상 어떤 일이든지 함께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어쩌면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그냥 요단 동편에 남지 않고 같이 그냥 전쟁을 치르고 같이 요단강을 건너갔으면 그냥 별로 이런 문제도 생길 것도 없고 그냥 깔끔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놓고 볼 때는 어쨌든 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의 남자들도 그 전쟁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에 다 참여를 합니다. 심지어는 오히려 이 지파들이 선봉장에 서서 더 위험한 지역에서 더 앞서가면서 전쟁을 치르게 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면 요단 동쪽에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차지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지금 이 동쪽에 사는 이 지파들이, 지금 갓 지파는 약간 저 하늘색도 아닌 것이 퍼런 약간 저희가 가시고요. 르우벤은 이 약간 황토색 비슷한 이 똥색 같은 저 부분이 르우벤 지파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동편에 쭉 다 세 지파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동쪽의 땅이 원래 어디냐면 아까 그 아모리 왕 그 시혼, 그다음 바산 왕 옥, 그걸 쳐서 멸했다,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원래 저 지역이 아모리 지역이고 아모리 족속의 땅이고 바산 족속의 땅입니다. 근데 그 지역을 지금 차지해서 이 요단 동편을 저 두 지파 반이 지금 차지하게 되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토가 상당히 넓어졌죠. 그래서 나중에 소위 말해서 이렇게 왕정 시대가 되었을 때, 물론 나중에는 남북이 또 분단 국가가 되긴 하지만 우리가 사울 왕이 초대 왕으로 세워지고, 그 다음에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고, 솔로몬, 그 다음에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 때 이제 나라가 둘로 나뉘기 때문에 어쨌든 솔로몬 때까지는 이 이스라엘이 왕정 국가로서, 한 나라로서, 이제는 정말 국가로서 그렇게 나아갈 때 저 많은 지역을 점령하고 그렇게 통치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자, 어쨌든 같이 갔으면 가장 좋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을지라도 공동체는 함께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그냥 막연히 우리는 그냥 안 가겠습니다, 우리는 갖고 있는 양이나 이런 가축들도 많고 우리 도저히 건너갈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 많은 양떼들을 거느리고 이렇게 많은 인구를 데리고 우리가 거기를 건너갑니까? 위험하기도 하고요. 또 거기 건너갔다가 좋은 땅도 차지하지도 못하고
전쟁에서 패배하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할 걸래요? 여기는 이미 우리가 아모리, 바산 다 물리쳤기 때문에 여기 빈 땅 아닙니까? 우리 여기 좀 살겠습니다. 우리 안 갈게요. 라고 그냥 이야기하면서 아예 정말로 움직이지 않았다면 아마 이스라엘은 분열되고 마는 그러한 결과가 있게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항상 공동체는 그래요. 어떤 일들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한다라는 것이 정말로 좋은 것입니다. 근데 우리 각자의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각자의 개성대로, 각자의 그러한 생각대로 그렇게 나아가기 시작하면 결국 이 공동체가 분열되는 그런 결과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각자의 그런 개성을 존중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단지 우리가 공동체로 나아갈 때 우리도 갓드림 청년부라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의 교회예요. 고연교회라는 큰 교회 안에 우리 갓드림 청년부라는 작은 교회가 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여러분 1조부터 16조까지 여러분 또 한 개의 조가 작은 소그룹의 교회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 갓드림 청년부가, 우리 조가 여러분 각자가 다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각자의 방향이 다 다르다면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쟤는 저렇게 하자고 하고 또 저 사람은 저렇게 하자고 하고 다 각자가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면 과연 이 공동체가 어떻게 가겠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항상 마음을 같이 하고 정말 같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힘을 합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 보면 빌립보서 그 2장 말씀에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같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 마음을 합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가라 라고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그 걸음 가운데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공동체가 함께 나아가야 될 때가 있어요. 제가 아까도 광고를 잠시 드렸지만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일에 좀 집중하고 힘쓰고자 합니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 기도하자라고 하면 우리 모두가 동참하는 것이 사실 가장 저는 은혜롭다고 봐요. 제가 이전에 교회에서 사역들을 할 때 제가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해봤습니다. 제가 맡고 있는 부서에 저 주로 청년부 사역을 많이 했고 제일 처음 전도사 때만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했는데 어쨌든 그런 부서 안에 자체 기도회를 이렇게 만들고 그런 모임을 만들고 열어서 같이 이렇게 해봤어요. 근데 이게 오래 가지 않더라고요. 오래 가지 않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만큼 많이 동참을 안 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악순환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럼 기도회를 한다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이 함께 동참하고 함께 뜨겁게 기도하면요, 그 모임이 정말로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거기에 정말로 은혜가 있고 정말로 거기를 사모하는 마음들이 생기게 돼요. 그러면 그게 소문이 이렇게 나면 한 명 한 명씩 더 모이게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지체들이 와서 기도하고 거기서 말씀을 나누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그렇게 가는데 이게 한 사람씩 힘들다, 지친다, 굳이 또 이 평일날에도 와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될까 하면서 동참하지 않기 시작하면 점점 그 모임이 힘들어져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 줄 압니까? 정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자 했던 그런 지체들마저도 결국 나중에 좀 그런 표현에 김이 새버리는 거예요. 그냥 별로 나도 안 하고 싶다. 쟤도 안 하고 다른 사람 다 안 하는데 굳이 내가 이런 마음이 갖기 시작하면 그 공동체는 잘 안 되는 공동체예요. 항상 우리의 신앙 공동체는 우리 성경에도 초대교회가 그랬잖아요. 모이기에 힘쓰고 마음을 같이 하고 서로의 것들을 나누고. 여러분 물론 초대교회만큼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자신의 소유까지도 다 통용하고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는 결코 없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서로를 품어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정말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힘을 합해서 협력해서 나아가는 그 마음들은 충분히 가질 수 있잖아요. 오늘 이 갓지파, 르우벤 지파, 므낫세 반지파가 정말 자신들의 그러한 욕심만을 생각하고 다른 지파들이 어떻게 가든지 우리는 이미 여기에 좋은 땅이 있으니 우리는 건너갈 수 없으니 그냥 우리는 여기 머물러 있겠습니다 라고 했다면 분명히 이스라엘은 분열되고 말 것이고 또 그 르우벤 지파,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는 분명히 하나님의 그 백성들 가운데 버림받거나 떨어져 나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한 가족으로, 한 식구로, 한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내가 오니까 오는 거지. 내가 다른 교회 확 열받으면 신영교회 확 옮겨 불러. 뭐 성김의 교회 간다.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 갖고 있는 지체들 있나요? 여러분이 온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은 우리의 마음대로 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내가 선택한 것 같고 내가 그 걸음을 걸어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잠언 16장 9절 말씀에 유명한 구절이 나오잖아요. 사람이 자기의 마음으로 자기의 걸음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누구라고 그럽니까? 여호와시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그게 맞아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를 드릴까 말까. 아 귀찮아 죽겠네. 오늘 새벽에 챔스 결승전도 했는데 다 봤죠 형제들. 내가 잠을 안 자가면서 그것까지 보고 피곤해 죽겠는데 오늘 하루 째자.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이 그런 선택을 인간적인 마음으로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결코 그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가 정말로 우리가 여기에 모인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태초부터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기로 작정하셨고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부모님에게서 태어나도록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다 예비하셨어요. 그리고 때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모태신앙으로 왔든지 친구의 전도를 받아서 왔든지 어떤 모양으로 왔든지 간에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앉아 있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고현교회 갓드림 청년부에 소속되어서 우리 청년부원으로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나아가는 이 걸음들, 여러분들 우리가 어차피 각자 다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로 함께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로 함께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기도 공동체로 함께 주님을 또 바라보면서 복음을 전하는 정말 성교 공동체, 복음 공동체로 그렇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가 여름 수련회도 앞두고 있어요. 저는 조금 안타까운 교역자로서 안타까운 마음이 참 우리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 제가 이번에 수련회 날짜를 이렇게 결정할 때 그래서 한 명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우리 한 지체라도 더 참석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설문조사를 미리 하고 더 많이 참석할 수 있는 날짜로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참 안타까운 게 가지 못하는 우리 지체들이 있더라고요. 생기게 되더라고요. 특히나 우리 삼성 우리 다니는 지체들 항상 우리 수련회를 삼성 휴가 때 맞춰서 해왔는데 올해는 그 한 주간 앞에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삼성 직원들은 지금 못 가게 됐죠. 맞죠?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어쨌든 더 많은 지체들이 참석하려고 하니까 그 날짜가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만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사실 이건 뭐 별로 중요하지 않은 본문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그냥 굳이 이것을 설교 안 하고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굳이 제가 오늘 이 본문을 택해서 설교를 하는 이유도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가 때로는 우리의 환경 때문에 내 마음이 아니라 중심이 아니라 본의 아니게 환경 때문에 함께 동참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상황, 그러한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는 한 공동체로서 믿음의 한 가족으로서 우리가 정말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정말 믿음의 한 가족이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별로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자, 빨리 옆에 지체들 한번 쳐다보세요. 자, 눈을 마주치세요. 한 5초간 시선을 피하지 말고 한번 쳐다보세요. 눈싸움 하지 말고. 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아이 컨택이 제일 안 되는데 시선 피하지 말고 그냥 지그시 한번 한 5초 정도 싹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색합니까? 어색해요. 네. 만약에 여러분 가족들하고 여러분 뭐 부모님이나 여러분 형제들하고 이렇게 5초 이상 뭐 바라보면 어색한가요? 그래도 어색해요. 맞아요. 네, 맞아요. 이게 한국 사람들은 어색해요. 저도 저희 뭐 아버지나 이렇게 하면 대화가 별로 없어요. 이렇게 부산에 집에 가도 거의 대화도 안 하고 눈도 잘 안 마주쳐요. 그냥 항상 시선은 다른 데로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도 다른 데로 뭐 TV를 틀어놓고 TV를 보면서 대화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믿음의 한 가족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들이 피는 안 섞였지만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정말 우리의 가족이에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환경이 함께 동참할 수 없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수련회를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비록 내가 참석하지 못하는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허락하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노력하고 함께 애쓰고 함께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지체들이 정말로 여기에 이렇게 다 지금 보면 뭐 3분단 4분단까지 막 나눠서 왜 이렇게 막 끝에까지 다 앉아 있어요? 중간에 텅텅 자리 많이 비어 있는데 좀 이 2분단 안에 다 앉을 수 없을까요? 제가 이 설교할 때마다 맨날 시선이 막 왔다 갔다 해서 막 저도 헷갈리는데 뭐 당장에 그렇다고 뭐 옮기라는 건 아니고요. 다음에 한번 해봅시다. 네, 이게 자꾸 분산이 되니까 좀 그런 면도 있고 우리 한번 좀 더 가까이 앉아가지고요. 여름 다가와서 좀 또 덥나요? 뭐 우리 교회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주겠죠. 뭐 전 여름을 안 겪어봤지만 아마 틀어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좀 더 가까이 모여서 예배 드릴 때도 저는 찬양할 때도 정말 함께 여러분들이 같이 옆에서 정말로 열정적으로 함께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고 우리 그 월십팀이 잠시 이제 그 좀 휴식을 취하고 좀 마음을 정돈하고 다시 이제 월십팀이 서기 시작했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율동을 따라하고 싶어요. 근데 그 제가 원래 좀 몸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율동이 조금 이렇게 어려워요. 근데 어려우면서도 되게 직관적이더라고요. 저 그거 할 때 깜짝 놀랐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찬양할 때 뭐 기르시는 양이라 하고 그 양은 이렇게 하고 감사함으로 할 때 인사를 이렇게 구복하대요. 되게 직관적이던데 아무튼 뭐 좋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같이 율동하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마음을 다해서 정말 좀 같이 이렇게 찬양팀만 그런 게 아니라 좀 같이 펄쩍펄쩍 뛰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하고 싶은데 네, 조금 이렇게 그래요. 제가 부끄러움이 많아가지고 어쨌든 같이 할게요. 네, 우리 다 해봅시다. 그리고 뭐 말씀 들을 때도 그렇고요. 같이 기도할 때도 좀 옆 사람 손도 잡고 뭐 남녀가 같이 앉았을 때는 손 잡지 말고요. 괜히 찌릿찌릿하면 또 이상하니까. 어쨌든 같이 좀 이렇게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이 이스라엘 공동체는 비록 환경적으로 지금 함께 넘어갈 수 없는, 왜냐하면 이 동쪽이 초원지대고 그쪽은 목축하기에 좋은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이 땅 쪽에, 그러니까 요단 서쪽으로 넘어가면 거기는 비옥한 땅입니다. 그래서 농사 짓기가 좋은 땅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은 주로 농경 사회입니다. 농사를 짓고 살았어요. 근데 이 요단 동편에 있는 땅들은 주로 이렇게 보면 뭐 언덕도 많이 있고 막 이렇게 산지방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목축하기가 좋은 땅이에요. 목축하기에 아주 적합한 땅이라서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는 아마 목축하는 그런 것들을 잘 가축도 많고 아마 그랬는가 봐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환경적으로 건너가기보다는 이 땅에 머무르는 것이 자기들에게는 훨씬 좋은 일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치를 때는 오히려 선봉에 서서 함께 동참하고 함께 전쟁을 치르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나아갔다라는 거죠. 결국은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오늘 뭐 이후에 나중에 여호수아서에 가면 여러분들이 보게 되겠지만 결국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정복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그냥 한마디로 놓고 보면 가나안 전쟁사예요. 이 유대인들이 가나안 백성들과 전쟁을 치러서 그들을 쫓아내는 뭐 그런 내용들이 이 여호수아서에 주로 나와 있고요. 나중에 땅을 차지하고 나서 영토를 분배받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또 그렇게 나아갔기 때문에 결국은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갓드림 청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귀한 이 믿음의 공동체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 홀로 나아가면 얼마나 외롭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혼자 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가 나중에 그 상황 가운데 아하방이 막 뭐 핍박하고요. 그 이세벨이 거기서 완전히 내일 이맘때쯤에 너 죽을 거다. 너 죽일 거야. 라고 협박도 하고요. 그때 얼마나 이 엘리야의 마음이 낙심이 됐습니까? 근데 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 혼자서 어쩌라고요? 그렇게 울부짖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그런 사람들이 남아있다. 내가 그들을 남겨놓았다. 여러분, 그때 엘리야의 이 마음이 얼마나 위안이 됐을까요? 아, 나 혼자가 아니구나.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나 혼자가 아니라 무려 7,000명이나 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구나.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마음의 위안이 됩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옆에 지체들을 한번 보십시오. 저 보지 말고 좀 옆에 보세요. 악수 한번 하시고, 자, 손도 한번 잡아주시고.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홀로가 아니에요. 나 혼자 신앙생활 한다면 너무나도 이 길이 힘든 길일 수 있지만 이렇게 마음을 같이 하고 함께 나아가는 동력자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 교회를 가서도 청년부 숫자가 이 정도 된다 하면 여러분 적은 숫자 아닙니다. 우리 교회 정도 청년부 숫자면요, 우리나라 전국의 모든 교회 이렇게 나열해가지고 했을 때 상위, 제가 볼 때는 상위 거의 한 5% 안에 들 겁니다. 이 정도 숫자면요. 정말이에요. 왜냐하면 사실은 교회의 거의 70%가 성도수가 200명 이하의 교회가 교회 개수의 한 70% 이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청년부 정도 모인다 하면 사실 작은 한 개 교회 규모 정도 돼요. 그러니까 적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많은 동력자들이 나와 함께 있다. 얼마나 힘이 되고 든든합니까? 오늘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나중에 전쟁을 치를 때 선봉에 서서 먼저 나아가서 함께 전쟁을 치렀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얻고 나아갔듯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정말 함께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연합하는 공동체로서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 드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 함께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선 주의 말씀 앞에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 세상을 섬길,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우리 한번 옆에 지체들 바라보면서 그렇게 고백합시다. 우리 주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갑시다. 주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갑시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실 때는 오늘은 특별히 좀 옆에 지체들 손을 잡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거 손잡고 기도하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우리 최병훈 목사님이 온세대 예배 때 많이 시키는데 저 뒤에 있으면 되게 싫어합니다. 왜냐면 제가 다한증이 있거든요. 손에 땀이 많으면 이 옆 사람 손 잡는 게 되게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저는 제가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요거 잘 안 시킵니다. 잘 안 시키는데 오늘만큼은 좀 한번 해봅시다. 물론 나중에 수련회 가서도 손잡고 할 겁니다. 하긴 할 건데 어쨌든 우리 옆에 지체들 손을 잡고 오늘은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좀 뭐 안아주실 수 있는 지체들은 함께 좀 부둥켜 안고 기도해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 우리 옆에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정말 믿음의 동력자들로, 믿음의 한 가족으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셨는데 우리가 정말로 연합하는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갓드림 청년부를 사용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가 다 따로따로 홀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아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위한, 오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주님을 위한,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그러한 영적 군사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지체들 붙들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가 연합하는 우리 갓드림 청년부가 되게 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함께 마음을 다하고 함께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주님의 성을 한번 부르고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귀한 기회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또 귀한 말씀과 찬양으로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보다도 또 이스라엘 땅을,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또 르우벤 지파와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또 요단 동편에 또 땅을 잡고자 했지만 하나님, 그들이 정말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나갔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정말 성공에 서서 이스라엘 모든 공동체가 함께 전쟁을 치르고 함께 영적인 그런 꿈꾸를 가지고 나아가며 함께 정말 연합하여서 나아갈 때 정말 나중에 큰 승리를 이루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갓드림 공동체가 정말로 믿음 안에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 군사로 하나님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갓드림 청년부 우리 모든 지체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서로를 더욱더 사랑하며 서로를 축복하며 서로를 세워갈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특별히 은지자매 위해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은지자매 하나님께서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전두엽에 있는 모든 종양 완전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것이 다른 곳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은지자매의 모든 육체를 아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 은지자매 회복됨으로 다시금 우리와 함께 또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번 우리 은지자매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조원들 가운데, 우리 지체들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이 있다면, 또 생각나는 지체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중보함으로 우리 주님의 성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믿음의 공동체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믿음의 한 가족으로 불러주셔서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은지자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분들여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은지자매 하나님 속히 치료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모든 육신에 주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주님의 손으로 안수하시고 주님의 손으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그 전두엽에 있는 모든 종양들 완전히 사라지고 소멸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종양이 다른 곳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우리 은지자매 정말 속히 건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하며 예배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지체들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 모든 지체들을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주게 하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또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홀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든든한 믿음의 동력자들을 함께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갓드림 청년부 모든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정말 한 마음 한 뜻으로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좋은 동력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때로는 우리의 환경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지만 그 모든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늘 같은 마음으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우리 갓드림 청년부가 더욱더 부흥하며 더욱더 성장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쓰임받는 믿음의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지체들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도 있습니다. 믿음이 아직까지 연약한 지체들이 있다면 주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마음으로 정말 같은 믿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여러 가지 환경에 어려움 당한 지체들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 모든 어려움들 주님이 주님의 손으로 해결하시고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 지체들 마음속에 있는 그러한 아픔들, 슬픔들, 상처들 그 모든 것들이 치유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건강이 연약한 지체들 붙잡아 주셔서 건강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여러 가지 가정의 형편 때문에 또 기도하는 지체들 하나님, 그 모든 가정의 상황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모든 가정이 정말 믿음의 가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은지자매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몸속에 있는 모든 종양이 완전히 소멸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속히 회복되어서 우리와 함께 예배하며 기쁨으로 나아간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후의 모든 시간 가운데도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